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넌센스 퀴즈를 내겠습니다. 제일 빠른 개의 이름이 뭐죠? 그레이하운드는 일반적인 거고 넌센스니까 번개입니다. 번개. 근데 여러분 진짜 개하고 산책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사람하고 개하고 아무리 친해도 분명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가다가 우리는 꽃을 보면 관심이 있어요. 다가가고 냄새 맡고 싶어 하는데 강아지는요, 아무리 깨끗한 녀석도요, 배설물을 보면 관심을 보이고 가까이 가고 킁킁 가고 그래요. 맞죠?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꽃이 나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개는 배설물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에 관한 5번째 시간인데 부르심을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나를 부릅니까? 꽃이 부릅니까? 아니면 배설물이 부릅니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부르심의 주체가 다르게 느껴지겠죠? 특별히 성도들은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초대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서 증인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우선 본문의 배경 우리 함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는 제1차 전도행 혹은 선교행이라고 일컬어지는 여행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약 3년 정도 걸렸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되는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되는 시작을 얘기합니다. 본문의 사건을 말하기에 앞서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이 매 상황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3단계로 사도행전에 나오죠. 첫 단계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하는 것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엄청난 교회 부흥이 일어나죠. 3천, 5천, 남자만 8천 이러면서 여성까지 치면 수만의 초대형 교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외부의 큰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했습니다. 얼핏 보면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작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곳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 본문에 나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시대가 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단계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항상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기초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1단계에 꽂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교회가 대형화된다. 그것도 맞긴 한데 여기에만 꽂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2단계에만 꽂혀 있습니다. 교회는 크면 안 된다, 흩어져야 된다. 한 부분으로는 맞는데 어느 하나에만 꽂혀서 지내시면 안 돼요. 그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리고 선교가 중요하다. 맞죠. 처음부터 선교한 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는 1단계가 좋다, 나는 2단계가 좋다, 나는 3단계가 좋다. 여러분이 뭘 좋아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느냐, 우리 교회가 뭐 좋아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따라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경우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주로 보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앙의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안디옥 교회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모든 교회가 얻어야 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여러 곳에 전파됐어요. 지금 교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는 다른 여러 교회보다 성령의 부르심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을 했고, 따라서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수많은 흩어진 교회들 가운데,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들에게서 배우는 세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가지고 있어야 그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어느 교회든. 첫째가 뭐냐면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됨. 요즘 말로 이들은 팀워크가 좋았습니다. 본문 13장 1절에서 5명의 지도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주요한 지도자들이었는데 1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 5사람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서 이들이 선지자들, 교사들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인물인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아직은 거기서 가장 말단에 속하는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름이 나오는 바나바는 자기 재산을 교회에 헌납했던 최초의 인물이었죠. 헌신적인 사람, 그리고 사울을 또 잘 이끌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같은 나쁜 과거를 가진 사람도 품어서 하나로 이끈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주요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하자면 담임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흑인이었다고 성서학자들이 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인종을 초월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세 번째 인물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 이 이름이 로마 이름입니다. 따라서 로마 출신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정말 다양한 지도자들로 구성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데 부도덕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를 책망했던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헤롯 왕과 함께 양육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5명의 선지자와 교사가 지도자로 있던 안디옥 교회. 그런데 보통 이러면요, 분열돼요.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가 됐어요. 이게 모든 교회가 배워야 될 중요한 점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성령의 지시를 받을 때에도 아무런 갈등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모두 함께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시 앞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항상 교회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도, 모든 세상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게 약하지만 여러분의 아멘과 상관없이 하나가 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법이 없어요. 유대인의 지혜에 관한 이야기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둘 달린 아기였습니다.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지혜로 유명한 랍비한테 가서 이 아이가 1명인지 2명인지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랍비가 이렇게 지혜롭게 답변했다 그래요. 재밌는 답변을 했는데, 이쪽 아이의 머리를 때렸을 때 저쪽 아이가 아예 하고 울면 이게 하나다. 말되죠? 근데 안 울면은 하나가 아니다. 일리가 있어요. 의미심장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참된 교회는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고 성도들이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는 중요한 두 번째 점은 충성입니다. 충성. 본문 13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우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금식 기도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금식할 필요도 없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다. 또한 성령의 지시를 받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3절 초반을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음으로 이들이 다시금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참으로 충성된 모습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 되었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세계적인 교회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한 데에는 충성된 지도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는데 그 이유는 훌륭한 장로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한 명으로 고찬익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한국 초기 선교사로 연동교회를 담임했던 게일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자기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그 고장로님을 꼽았어요. 이 게일 목사님은 자기에게 노벨상 후보를 추천하라고 한다면 그 고장로님을 추천할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고찬익 장로님은 양반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충성되게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원산에서 이 게일 선교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원산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좋은 일인데 가난한 성도들의 방에서 뭐가 발견되는 거예요. 돈이 발견됩니다. 요즘도 자주 그런다는 말을 들으시나요? 별로 못 듣는 얘기죠. 돈이 발견이 돼요. 누가 놓고 간 거예요. 훔쳐간 게 아니라 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가난한 성도의 뜰 안에 쌀 상자가, 쌀자루가 놓여 있는 거예요. 요즘에야 쌀이 싸구려지만 옛날에는 쌀이 굉장히 고급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엔 그런 거거든요. 이상한 좋은 일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 심지어 원산 거리에서 간혹 거지인데 상당히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도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뺏어 입은 게 아닌데 누가 주고 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다 궁금했는데 누구의 선행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했다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게일 선교사님이 그것을 떠나서 서울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장로님이 또 선교사님을 따라서 갔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는 그런 이상한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분이 했나 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서울에 와서도 그 목사님 도와서 힘써 전도하고 빈민굴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몸이 안 좋아요. 지체부자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 고장로님이 매주일 아침에 일찍 가서 자기가 직접 업어가지고 교회에 데리고 왔다 그래요. 가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되게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청년을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도 하고 옛날엔 돈 없으면 신학 공부도 못했거든요. 참으로 충성되게 주의 일을 이분이 감당했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들에 의해서 한국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우리나라 역사상 큰 교회는 아닌데 어느 정도 크긴 하지만 총회장이 제일 많이 나온 교회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한국의 고찬익 장로님도 그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배우는 세 번째 점은요, 순종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순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점입니다. 13장 2절 중반에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순종을 합니다. 이들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하심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준비를 말하죠. 그리고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성령의 말씀대로 파송한 것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바나바는 그 교회 담임 목사 같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파송하래요. 선교사로. 그럼 우리가 선교사 할 만한 사람 찾아서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담임 목사더러 가래요. 부목사 하나랑.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그렇게 결정을 해요.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고 이 순종함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선교의 대장정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도 옛날부터 하던 말이 있어요. 북한 선교해야 된다. 북한이 열리면 가야 된다. 누군가를 보내야지. 그러다 언젠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갈까? 누가 갈까? 괜찮은 사람이 갈까? 그러다 생각한 게 있어요. 아내랑. 열림 우리가 가자. 담임 목회를 어디서 하든 가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뭐 지금 봐가지고 열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찬익 장로님의 일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이분은 원래 갓바치였습니다. 갓바치는 가죽신을 만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당시로는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당시 평북 관찰사를 역임했던 박승봉 대감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생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천한 신분인데 대감을 지낸 분을 쉽게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지혜가 임했습니다. 대감에게 한문을 배우면 되겠다 이런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박승봉 대감을 찾아서 약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고장로님께서요 매일 한문 성경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그 한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진짜 모르기도 하니까. 마태복음부터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박대감이 한자는 잘 아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을 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문은 잘 아니까 읽기는 잘 하는데 그 의미는 때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장로님은 한문을 배우면서 동시에 복음을 박 대감님에게 지혜롭게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대감이 기독교의 호기심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장로님의 안내로 연동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후에 안국동에 있는 묘동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됨, 충성, 그리고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초대교회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잠깐 종합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때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때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 그럼 맨날 예루살렘 교회만 얘기해요. 어떤 분은 그 다음 단계인 유대와 사마리아의 복음 전개가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본문의 이야기처럼 세계 선교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맨날 세계 선교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자주 나의 때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의 때가 아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또한 나의 때가 가까웠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 만사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리고 나의 때에 대한 민감성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대부분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때에 대한 한 가지 분별법이 있습니다. 내 때는 차치하고 교회 때에 대한 분별법. 마음이 모여지지 않으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 일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밀어붙여봤자 결과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주장하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뜻이 하나가 되도록, 그리고 뜻이 하나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둘이 기도 중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120명은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모였던 거거든요. 500명 중에. 그리고 흩어지는 것도요, 생각이 같아야 흩어지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가는 것도 역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립니다마는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죄송합니다. 남북 통일이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근데 왜 아직도 안 되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 남남 갈등 없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갈등 없는 게 좋죠? 근데 왜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 좋은 일이라고 아무 때나 다 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세상 만사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민감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에 앞서서 이제 잠시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사용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 만난 후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크게 쓰이는 큰 그릇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는 본래 세계 선교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민족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본문 23장 이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원체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도우러 갔는데 거기서 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적도 없는데 오해를 사요. 그러면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본문 23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밤에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까이 서시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왜냐하면 그는 죽음의 위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루살렘, 여기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부르심은 로마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와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선교를 하려면 세 가지 난관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재정 문제예요. 돈 문제. 잘 아시는 대로 그는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재정 후원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때로 돕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돈을 막 보낼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재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 여행을 하려면요, 이 경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로마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로마는 그 당시 최고의 나라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을 가면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체류비가 엄청나요. 그런데 거기 필요한 모든 경비, 이런 재정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 문제가 굉장히 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하고 달라서 잘 아시는 대로 고대에는 여행을 하는데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2007년 14년 전 7월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선교팀이 무장 세력에 의해서 인질로 잡혔죠. 그래서 배영규 목사님 죽임당하고, 그리고 22명이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세계 뉴스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위험 지역이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거하겠다고 로마로 향하는 길에는 역시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재정 문제 있고 안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 대상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전해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 특별히 로마의 중심 인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혹시 들어가도 김정은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미국 대통령 만나서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서 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걸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이런 세 가지 난관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난관을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놀랍고 특이하신 분입니다. 놀랍게도 이 어려운 과정 가운데 문제 해결하시는 방법이 어려움을 더 크게 만드세요. 안 그래도 죽게 생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결을 하세요. 이 부분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문 다음을 보시면 23장 12절, 날이 새매,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13절에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예측 불허의 놀라운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얼핏 보면 주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그러셨죠? 로마까지 갈 거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의 앞길을 막는 40여 명의 특공대가 조직이 됩니다. 그것도 단순 특공대가 아니라 소위 결사대요. 목을 걸고 하는 사람들, 목숨을 건 40명. 이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하고 동맹을 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에 담대하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거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날 죽이겠다고 40명의 결사대가 구성이 됐다. 이해가 되세요? 한편으로 마귀의 작전이 펼쳐진 건데 40명의 결사대가 조직되죠. 그러나 항상 마귀의 방해를 주님께서는 역이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실상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해에 의해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나중에 사로잡히면서 로마군에 의해서 붙잡혔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거 오해니까 풀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오해가 안 풀린다. 답답해 죽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근데 아시는 대로 결사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합니다. 로마로 가서 재판받겠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있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자기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40명을 알기 때문에 그 결사대 때문에 사도 바울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왜 그러냐? 첫째, 재정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호송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로마에서 그의 경비를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뱃삭을 준비하고 가면서 먹고 마시고 자는 일, 이것까지 다 로마 정부에서 경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서 체류할 때에도 일단 잡아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재판받을 때까지. 그래서 먹고 자고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재정 문제가 한순간에 착 해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그의 안전 문제도 쉽게 해결이 됩니다. 천하무적인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직접 호송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여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때 미국의 특별 부대들이 우리를 호송하고 그러나요? 아무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도 만날 위험도 없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호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난관도 해결하게 됩니다. 그는 황제 앞에 서야 돼요. 황제가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왜 잡혔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왜 잡혔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이것 때문에 잡혀왔다고 자연스럽게 로마의 최고위층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안 그럼 그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주어지겠습니까? 입담으로 가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말을 해야 돼요. 자기 죄목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혜가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계획하신 일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좀 주고 힘 있는 사람이 좀 해주고 앞뒤를 뚫을 사람이 뚫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을 그냥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항상 재미있게 생각하는 궁금증을 여러분하고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40명의 결사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엔 답이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했는데 결국 죽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맹세한 대로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면 체면이고 뭐고 먹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무슨 답을 해도 사실은 정답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보면서 사람이 함부로 목숨 걸면 안 된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또한 함부로 맹세하고 목숨 걸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남 죽이는 일에 목 걸지 마세요.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나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 남자들 얼마나 난처했을까요? 이래도 저래도 바보잖아요. 한 가지 간단한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쇳가루하고 흙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자석을 가지고 그 위에 대면은 쇳가루들이 흙하고 분리돼서 자석에 와서 붙습니다. 왜 그러냐? 자석은 쇳가루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서도 믿는다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돼 있어요. 아닌 사람들은 부르심이 있어도 안 움직여요. 자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들은 부르심에 따르는 게 맞아요. 그런 면에서 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가? 우린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의 귀한 말씀 주임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여러 초대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